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 3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제는 1절에서 4절까지를 통해서 요한이 그가 영적으로 낳은 가이오에게 세 가지 복을 기원하고 또 자신은 이렇게 가이오처럼 그가 말씀을 전하고 개종한 사람들이 진리 가운데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요한이 이렇게 가이오가 진리 가운데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말을 하고 왜 그것을 기뻐하는지, 그리고 가이오가 행하는 그것을 선행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가이오가 행하는 선행을 해야 되는 그런 이유들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3절에서는 형제들이라고 불렀던 그런 사람들로부터 가이오가 진리 가운데 행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행위란 형제들, 즉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것이었다라고 5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형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가 급속하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사도들이 그 모든 교회들을 다 돌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도들의 위임을 받아서 그렇게 지역교회를 순회하면서 사도가 전한 말씀을 다시 되새기고 그들에게 또 새로운 어떤 메시지를 전하거나 또 다른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순회 전도자의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순회 전도를 하고 어떤 한 지역에 가서 이렇게 순회 전도를 하고 돌아와서는 교회에 와서 그렇게 공적인 보고를 했던 모양인데, 그런 보고를 받고 이 사도 요한이 그 순회 전도자들이 갔던 지역에 있었던 교회에 가이오가 그렇게 자신들을 정말 이렇게 잘 섬겼노라고 하는 이런 보고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이오는 이런 형제들이 전도하고 목회 활동을 하는데 그 일에만 전력할 수 있도록 모든 수고와 배려를 했던 겁니다. 그들이 그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가 그렇게 급증하는 그런 예루살렘의 교회, 급 성장하고 있는 교회에 그 과부들을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일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런 문제가 생겨났을 때 자신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일에만 전무할 수 있도록 그 집사들을, 성령 충만한 집사들을 세워서 그런 구제하는 일들을 돕는 것을 통해 결국 사도들을 돕는 그런 일을 했던 것처럼 이 똑같은 일을 했던 겁니다. 가이오가. 그래서 순회 전도자들이 목회에만 잠시 기간, 일정 기간 동안이지만 그들이 그렇게 사도의 보냄을 받아서 그 교회에서 하도록 했던 목회와 관련된, 전도와 관련된 그런 일에만 전무할 수 있도록 필요로 하는 것들을 모두 그가 아낌없이 후대를 했던 겁니다. 뭐 물질로도 그렇고 마음으로도 그가 어떤 조금이라도 어떤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후대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되 신실하게 행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이거를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떤 복을 받겠거니 또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또 사도나 이런 순회 전도자들부터 자신이 칭찬을 하겠거니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참된 신앙의 근거에서 그렇게 순회 전도자들을 물심양면으로
그렇게 아낌없이 후대했다라고 요한이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순회 교사들, 순회 전도자들을 따뜻하게 대접하는 것은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 당연시 되었던 것이기도 하고, 이걸 이렇게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에도 부합하는 그런 선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말하고, 또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게 구약에서 그렇게 손 대접하기를 힘쓰다가 천사를 대접한 그런 사람들의 그 예를 들지 않습니까? 가요가 한 일이 바로 그런 일이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것을 듣고 기뻐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가요는 그들이 있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순회 전도자들을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후대하고 섬겼는데, 그런 섬김을 받은 순회 전도자들, 형제들, 나그네들, 똑같은 사람들이죠. 그들이 이제 돌아와서 교회 앞에서 그것을 보고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보고를 통해서, 이런 선교 보고를 통해서 가요의 선행과 그가 속해 있는 교회의 문제점들이 무엇인가를 이제 사도 요한에게 보고를 한 거예요. 아마 당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우리가 계시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에 오기 전에 그 직전까지 섬겼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이 가요에 대한 선행을 보고받았던 그 교회도 역시 이 에베소 교회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렇게 이 가요의 선행을 칭찬했던 요한은 가요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이렇게 순회 교사들이 사도 요한의 편지를 가지고 다시금 가요가 있는 교회에 다시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일정 기간 그렇게 순회 교사로서 역할을 하고 나서는 또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그 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비를 그렇게 공급해 주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순회 교사들을 전송하되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이 순회 전도자들을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또 가이오도 그 순회 전도자들을 어떻게 인식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회 교사들은 단순히 그냥 어떤 복음 전도를 이렇게 맡아서 복음을 전하는, 또는 복음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그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를 하는 이 순회 교사들을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접하는 그런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날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저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선교사들도 마찬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복음 전도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셔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도록 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 저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 즉 복음을 전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도 그런 인식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받는 사람들도 그런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동의가, 그런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그냥 계약 관계로 우리가 교회에서 월급을 주는 그런 사람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라면, 또 목회자들도 그런 인식으로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다라면 그 사람들은 이미 목회자는 그런 싹군이 되는 것이고, 그냥 그 교회에도 그냥 고용인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고용한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런 것은 아예 그냥 그만둬야 하는 것이죠. 목회자도 그런 목회라면 목회를 그만둬야 하는 것이고, 교회도 그런 식으로 목회자들을 바라본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잘못된 그런 시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7절에서는 그들을 그렇게 대접해야 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는 아무것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순회 교사들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들로부터 어떤 물질적인 보조를 받지 않고 그 일을 했던 겁니다. 당시 순회 교사들은 어떤 물질적인 보조도 이 복음의 장애가 된다면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그 당시 많은 헬라의 그 지식인들이 자신이 가진 지식들을 전해준 후에, 가르친 후에 그 지식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요구하는 그런 일이 많았었는데, 그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도 방식은 그리스도께서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전도하기 위해서 파송하시기 위해서 정하셨던 그런 원칙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팡이나 전대나 옷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지 말고 그냥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어떤 한 집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를 이 거점을 삼아서 그 집에서 이제 먹고 자고 하면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누군가 그렇게 갔는데 그들을 영접하지 않으면 단지 그 사람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그를 보낸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그런 것이다. 또 반대로 그들을 영접하면 그들이 선지자 이름으로 영접하면 선지자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고, 제자 이름으로 영접하면 제자의 그 이름으로 그 상을 받는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영접을 했을 때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런 원칙을 따라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지역에서 어떤 집을 거점으로 삼아서 복음을 전한 후에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면 그 지역으로 가는 그런 필요한 경비들을 그 교회가 또는 어떤 한 집이 그렇게 감당을 하는 그런 원칙이었는데, 이 가이오가 바로 그런 어떤 거점이 되는 그런 집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당연했던 것이죠. 네, 특히 여기 이제 그들이 이렇게 순회 전도자들이 이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은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머니는 주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의역을 해서도 집어넣은 것인데, 결국 그렇게 한 것이 순회 교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확실한 거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복음을 전하러 가서 누군가 자기를 영접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방식이 아니라 어떤 다른 방식을 취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혹시나 그것이 복음의 장애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순회 교사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이고, 또 이들을 영접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 순회 전도자들을 이렇게 영접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요한 이서에서 이렇게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그에게 인사조차 하지 말라고, 인사하는 것마저도 그들의 그런 거짓된 그런 거짓 선지자 활동에 동참하는 것이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여기서 요한이 순회 교사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할 때, 그 마땅하다라고 하는 말이 원어의 그 뜻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자면 빚진 자의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빚을 진 사람은 그 빚을 갚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순회 전도자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이 그런 것처럼 당연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도 그의 서신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15장 25절 2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들어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극한 가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하게 헌금을 해서 그들을 예루살렘 교회를 섬겼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사도가 평가하기를 이방인들이, 즉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이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니까 육적인 것으로 이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개인적으로 순회 전도자들에게도 해당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순회 전도자들이 영적인 것을 그들에게 나눠줬으니까 가요를 포함한 교회가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은 마땅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또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에도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았더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똑같은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그렇게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라고 말하고 그 뒤에 가서는 이제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하는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고린도전서에서 이 말씀을 사도가 이게 어찌 그냥 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겠느냐. 추수하는 사람이 자기가 추수할 그 곡식을 먹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적용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말씀을 전하면서 유익을 얻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물질적인 섬김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순회 교사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영적인 것으로 그들에게 나눠졌으니까 그 섬김을 받는 사람이 이제는 반대급부로 육적인 것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물심양면으로 이렇게 섬기는 것은 마땅하다. 그리고 그것은 빚을 진 사람이 빚을 갚는 것이 마땅한 것과 같이 그렇게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순회 교사들을 도와야 첫 번째 한 가지 이유이고 사도는 또 다른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순회 교사들처럼 이 직접 전도하는 일에 성도들이 참여하지 못할지라도 이렇게 순회 교사들, 전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있는 순회 교사들을 그들의 그 필요를 채워주고 물심양면으로 그렇게 도와주는 이것이 결국은 복음 전도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론적인 부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직접적으로든지 또는 간접적으로든지 동참하는 일이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 면에서 신앙생활을 모두가 그런 건 아닌데 한국교회 대체적인 신앙 형태가 너무나 지극히 개인 중심적인 또는 개인의 어떤 경건생활에 치중된 그런 신앙의 풍토들이 깊이 자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 아모스서를 이제 강의를 시작했는데 거기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개인적인 그런 관계가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그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척도로 지극히 개인적으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경건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이것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런 풍토가 아주 깊어요. 뿌리 깊이 내려져 있어요.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헌금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성경 읽기는 잘하고 있는지 온통 개인적인 경건생활과 관련해서 내가 그래도 예배 가운데 은혜를 누리고 있으니까 기도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모스서에서 우리가 잊고 있는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공의를 실천하는 불의한 자들을 압제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지 않고 공의로 그들을 섬기고 있는지, 이런 것이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는 그런 척도인데, 이것이 많이 약하게 그런 것을 약하게 생각하고 이런 풍토가 있단 말이에요. 미가서의 주제도 그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뭘 드릴까? 천천히 수양과 많은 재물을 드릴까? 내 몸에 처음 난 열매를 드릴까? 하나님의 대답은 뭡니까?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인자를 섬기는 것이라는 말이죠.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경건 생활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건 물론이거니와 인자를 사랑하는 것. 또 아모스의 용어를 가지고 말하면 인자들 사이에서 불을 행하지 않고 적극적으로는 공의를, 정의를 실현하는 것. 이것이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내가 직접적으로든지 또는 간접적으로든지 그렇게 동참하고 있는가,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또 다른 척도란 말이에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다분히 개인 중심, 개인의 경건생활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맺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한국의 신앙의 풍토가 아주 뿌리 깊이 내려졌단 말이죠. 그러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도는 직접적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전도에 뛰어들든지, 아니면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면 기도로든지 물질로든지 그 일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의무이기도 하고 또 특권이기도 하죠. 그런데 가이오는 그 일을 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가이오가 있는 교회에 갔던 순회 전도자들로부터 사도가 교회에서 그런 보고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 교회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계시록에서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이 오이다, 속속들이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행위들을 예수님이 속속들이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교회에서 이 순회 전도자들에 의해서 보고된 그 선교 보고에 대해서도, 그래서 그 선교 보고 속에서 가이오가 이렇게 그 순회 전도자들을 하나님을 대접하듯이 그렇게 대접하고 그들의 필요를 섬기는 이런 일들을 보고 하는 그 현장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다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했던 그 선한 행위를 교회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주님도 속속들이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고, 여기 있는 제자 중 가장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들은 그들이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또는 밖에 파송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기도로 또 물질로 우리가 가진 어떤 여러 가지 은사들로 섬기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상을 주십니다. 굳이 그 상을 바라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의무이기 때문에, 그가 사건이 아니라면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의 시야가 더 확장되고 성장해야 합니다. 개인의 경건생활 중심의 그런 신앙생활의 풍토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그 두 가지가 아모스서에서는 공의를 실현하는 것, 또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직간접적으로 협력하는 이런 것으로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이오가 자신의 교회에 왔던 순회 교사들을 단지 그냥 어떤 고용관계의 사람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낸 것으로 알고 그렇게 신실하게 섬기는 것을 사도 요한이 칭찬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개인의 경건생활 중심의 그런 신앙생활을 넘어서서 우리의 시야를 더 확대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동참해야 하고 또 그것은 결국 주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주님이 결코 상을 주시는 것을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며 우리 신앙생활의 지평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어떤 시각으로 보는지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바른 생각들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의 자리에서 각자의 은사를 그렇게 사용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